우리 아이들한테 잠깐만 부탁을 드리는데,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애들 좀 나와서 같이 말씀을 좀 들으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나와서 좀 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으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전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좀 말씀 들으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죠.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임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유장님이 기도할 때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 이 나라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고 있음을 인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믿음의 부모였던 우리 부모님보다 나는 지금 더 기도를 많이 하냐? 이전에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보다 나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비교.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의 믿음은 나의 믿음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믿음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느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전 쉽게 얘기하면 어릴 적에 예배 드리는 것 저 좋았습니다. 그때는 놀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없고 TV도 우리 집에는 없었으니까 아주 어릴 적엔 동네 뒷집에 있어가지고 만화하는 시간이면 거기를 가서 봐요. 꼭 만화할 시간이면 또 밥 먹을 시간하고 겹쳐요. 그러면 집에서 만화 씹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불러요. 야, 그 밥을 먹어라 불러죠. 여하튼 그런 시대였기도 하지만 하여튼 교회 가는 거 참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저는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어요. 소리 내서도 찬양을 못 불렀다니까요. 조용조용히 불렀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때는 내가 찬양하는 옆에 듣는 줄 알았어. 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율동도 못했다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율동도 못하고 제가 교회 가서 말을 못했다니까. 옆에는. 그러니까는 성격이 그랬겠죠. 근데 남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성 친구들한테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말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는 근데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런 거였어요. 여하튼 그래도 그래서 예배를 드는 건 참 재밌었어요. 그런 것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학생회 활동도 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 가서 청소도 했고 그런 이런저런 걸 했지만 근데 율동도 예배 시간에 왜 율동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돼요.
은혜 받고는 애들 율동 가르쳤어요. 제가 율동 남자 선생님 청년이 율동 가르쳤어요. 정말로.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나 이 둘이 율동을 가르쳤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점이 좀 보들보들해서 제가 조금 더 잘했어요. 조금 더 잘했어요. 둘 다 하나님 노예에 사는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좋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찬양을 잘하지 못했고 그래서 막 앞에 나선 절대 못했어요. 한 번은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면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아노 따로 가고 나 따로 가고 가다 중간에 마무리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참 교회 가는 건 재밌었어요. 좋았고. 근데 오늘날의 아이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요즘의 성도들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데 저가 애들 보고 야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말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부탁을 해야만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아까 잠깐 다른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계속 하고 있다가 애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순서를 얘기했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그런 거죠. 어릴 적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 됐고, 그리고 여기 가서 청년 되면은 당연히 교사해야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교사야. 주일학교 교사 교사가 많으면 보조교사. 무조건 보조교사요. 청년 무조건 보조교사요. 청년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순간 다 성가대. 다 성가대요. 저는 그렇게 많은 규모가 크지 않은 시골교회에 있으니까 무조건 성가대요. 다 전환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는 잘 배워야지. 잘 듣고 잘 배우고. 맨 처음에 청년 때 선생님 하면 애들 다 떨쳐먹어요. 저도 맨 처음에 5명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2명가 남아가지고. 어떡하나. 이게 내 열심으로는 안 돼.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못 먹고 애들 보고 깎아 사주고 그래도 안 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돼요. 주님의 은혜로. 다 주님의 은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길러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만 돼요. 은혜로. 하나님께 아까 기도 속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자동이에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야만 해. 왜? 내 영혼이 예배를 가야만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왔는데 좀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옳다라는 그 말이에요. 옳다, 바르다 이런 의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벗어난 하나님의 바름이 하나님의 옳음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사람이 엉망진창이고 범죄자가 많고 악한 자가 많고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이런 이 거짓 팽배한 이런 나라가 될까?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그 뻔뻔히 왜 쳐들고 있을까?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할까? 하나님의 의가 그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는 거짓의 시대예요. 거짓을 그냥 말을 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요. 거짓말을 진짜 것처럼 해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안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해놓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끔 매장시키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섭죠. 참으로 무서워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사랑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말씀을 계속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의 나라, 성경에서 의와 관련해서 나온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이 산상수훈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박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가 오거든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야? 세상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사람을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더욱더 박해가 우리 가운데 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인생, 옳은 삶, 옳게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 얼마나 방해하는 악한 자들과 악한 요소가 많아요. 예배 못 드리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정말 예배니까 얼마나 옳고 바른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근데 악한 자 사탄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옳은 거예요. 이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안 하는 게 거짓된 거죠.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 따른지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세상살이가 잘 안 돼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물도 타야 이게 되지. 정말 올곧게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탄 삶을 살아가다가 회개할 때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대로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죄의 지지에 지어가지고 그냥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굴복해버려. 불의를 위해서 불의한 곳에다 내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불의의 내 몸을 그냥 던진다고요. 내 입술을 불의에 던져버려요. 내 마음을 불의에 던져버려요. 내 눈을 불의에 던져버려요. 내 몸을 불의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박해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내 몸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 불의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고 그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려 하지 않아요. 그러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의, 악한 것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죄와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죽이는 일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수없이 행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너무나 욕망과 욕심을 낸 나머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려다가 그 몸의 욕심을 채워주려다가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정말로 무익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다 얻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돼요. 가난하고 못 먹고 막 거죽대기 뒤집어 쓰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을 죽여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오직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계속해서 불행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걸 조금 내려놓아도 돼요. 내려놓아도 살 수 있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우린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당장에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놓으면은 당장에 어쩌면은 잠깐은 큰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죠. 쏟고 있는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야.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요. 성도로 하여금 뭐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빛의 열매를, 성도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의롭게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이니까 빛으로 밝게 나야 되는 거니까. 빛인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가 지금 이거 가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일을 맺는 나무야. 근데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딱 베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과실수인데 과일이 안 맺으면 어떻게, 그거 베야지 어떡합니까? 다시는 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빛이라고요. 우리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빛의 열매가 분명히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비칠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찬송입니까? 세상의 찬송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죠. 어쩌면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나는 무슨 영광을 위해서 지금껏 달려왔는가? 좀 표현을 바꾸면 나는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곳까지 달려오고 있는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나는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껏 살아왔는가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금 쌓았던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억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면 누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고. 사람이 이 세계에서 100년, 요즘 100년, 120년 살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년, 영화를 누릴 때 100년도 영화를 누릴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돈 좋아요, 돈? 그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한 1000억 있어요? 없잖아요. 100억 있어요? 없잖아요. 1억 통장 잔고 1억 있어요? 이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다. 그죠? 무슨 영화를 누렸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통장에 잔고 1억은 불구하고 1000만 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내 인생이 무슨 영화예요, 영화가. 이 세상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통장 보면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몸이 된다고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 그게 진짜 영화인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리는 가짜 영화 그런 거 말고 진짜 영화로운 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말해요. 성경은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삶, 청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이 뭐냐? 전도서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고,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청년들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바로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내가 세운 멋진 계획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훈한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고민도 안 하죠. 고민하는 이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도 적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이도 적어요. 그냥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펴고, 내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를 켤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복된 청년은 바로 그거예요. 지혜자도 말한 것처럼 다 헛된데 진짜는 뭔지 아니? 청년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뭐 인정하지 못하건 안 하건 성경이 진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태양 저거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걸 멈춥니까? 태양이 싹하면져 어둠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안 변할 거예요. 청년들을 향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았냐라고 묻는 것이고, 너는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냐라고 하나님은 청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린 청년 때를 지났어요.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청년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라. 의의 교육을 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 자녀들을 교육해라. 이게 맞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의 세대는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 계획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시 반. 예, 그 계획이니까 그걸 잘 세울 텐데. 9시 반? 아니면 10시쯤 해서 30분 정도, 40분 정도, 성경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전체를 놓고, 전체, 뭐, 오실 분들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듣고, 세례 받은 사람 무조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전부터 생각만 하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 예배 때 잠깐 드리는데 그걸로는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공과 공부에 해서 너무 감사해요. 공과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가르치시니까. 가르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저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도 서지 않아요.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우리 이 나라의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곳곳 도처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우리 뻔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난 게 이상한 거죠. 그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엉망진창 무질서의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도 아래도 없어요.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바름의 오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곳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복받고 싶잖아요. 진정 복된 인생 되길 원하잖아요.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합니까? 내 욕망의 나라, 욕심의 나라 그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의 나라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 나라는 믿음에서 떠난 지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옳은 결정을 내리는 국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른 가르침이 전해져야 할 교단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 가정에서 무엇이 옳음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 가운데에 가르침받는 우리 학생들의 그 교단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받아주시고 나의 일도 받아주시고 나의 가정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